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예,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도에 순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텍사스주로 넘어왔던 난민들이 텍사스주가 공화당 주입니다. 이 공화당 사람들은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장벽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인권 보호, 또 소수민족, 불법 이민자들에 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펴는 것이 민주당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난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텍사스 주지사가 화가 나서 그래 한번 당신들이 한번 맡아보라고 해갖고 텍사스에 넘어온 난민들을 몽땅 버스에 태워서 뉴욕으로 이렇게 보냈던,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막 이렇게 내려와서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지내고 막 그 호텔이 또 엉망이 되고 그런 뉴스를 아마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의 뉴스가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지내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한계가 다다르니까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이 큐니라 그러나요?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이들을 분산 배치시키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대학으로 보낼까 지금 막 추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록에 보니까 제 아들이 다니는 대학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먼저 들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이 지금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난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핑계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추방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생각하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추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이제 종식을 선언할까? 미국 주변에 있는 그 장벽 건너편에 있는 이민자들 또 이런 난민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물밀듯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큐바에서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런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바다입니다.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건너와도 그 플로리다 해안에 해안 경비대에 잡혀서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오다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건너와도 감옥에 갈 텐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감옥에 가도 미국 감옥에 가지 않냐고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거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 들어오는 밀 입국자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적대국가인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 나라 사람들도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여전히 이 미국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나라이고 제1위의 국가이고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 들어와서 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의 미국과 비슷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요. 저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세상의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의해서 온 나라가 통일이 되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 길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어느 때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다. 언제? 로마가 온 세상을 통일했을 때. 이 로마가 통일하니까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길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통일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고요. 또 길이 뚫렸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이 퍼지게끔 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바로 로마 시대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소아시아 이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 다 허용해도 다 받아들여도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되었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왜냐하면 이 로마의 핍박이 피부로 느껴지던 그 시대였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저 로마 정부, 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제도에, 저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경에 흐르는 정신을 보면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불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가서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그래서 모든 권세에 순종할 것임을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면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나라의 왕과 지위가 높은 너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끌고 간 원수 바벨론을 위하여 저항하고 대적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론 정부가 번영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곳에 끌려간 너희들이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원수 바벨론 정부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교 교수님과 그곳에 모였던 학생들 간에 열띤 논쟁을 벌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그리고 나라가 세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라고 그 교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 상당수가 좀 불편해하였습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나라가, 그 제도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불의한 정부에 맞서 싸우는 거. 사실 저희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히틀러 정권 하에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나쁜 정부입니다. 나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본헤퍼 목사님, 미국의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학의 거장입니다. 본헤퍼 목사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 정부를 피해서 망명해서 미국에 와서 살고 계셨는데요. 내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워서 이 일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치여서 목숨을 잃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 당시 기독교 정신은 그렇게 미친 운전자에 의해서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상하게 되면 상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치료하는 거, 이게 그 당시 기독교의 모습이었다. 근데 본헤퍼 목사님은 여기에 반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 미친 사람을 운전대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본헤퍼 목사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셨고요.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헤퍼 목사님의 정신이 이 굉장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불을 짚어주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학교 안에서 그 교수님과 열띤 논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 사람들, 그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 대학을 입학하면 3월에 입학식을 시작하면요, 3월, 4월, 5월이 왜 봄이 잔인한 계절인지, 얼마나 한국 역사에 보면 근현대사에 보면 4월, 5월 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4.19 혁명도 있었고요. 또 5.16 쿠데타, 또 5.18 또 뭐가 있었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부당한 정권에 대항했던 그 수많은 그 운동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고 부당한 국가 권력의 분연이 일어나서 맞서 싸웠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이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교단의 합동교단의 어느 총회장 목사님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50 시절이었거든요. 그 50 정부를 위해서 두 손 들어 축복 기도를 한 것이 누가 거기서 녹음을 해갖고 학생들에게 틀어줬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부당한 정권에 가서 두 팔 벌려 손 벌려 축복을 할 수가 있는가? 총회장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그 총회에 참석해서 또 막 그 난리를 쳤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시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어용이라고 했습니다. 어용 목사, 어용 교수. 예, 어용이 무슨 뜻입니까? 어용의 원래 뜻은 임금님이 쓰는 것이 어용입니다. 이 어용,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용 지식인, 어용 목회자, 어용 교수,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오늘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권력의 폭력이 더 심했던 시대가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돌아섰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우리의 80년대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시대가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은 로마 정부를 향하여 그런 사회 제도를 향하여 순종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절은요, 대통령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거기에다 대고 대항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요즘 시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스렸던 절대 권력자, 훨씬 더 불합리하고 더 열악하고 그런 더 나쁜 제도 하에서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왕들, 그런 제도 순응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세상 권력에, 그 막강한 세상 권력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다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힘 가진 자들 앞에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서 눈치껏 살아라. 그런 의미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단지 목숨이 두려워서 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라. 그런 의미 때문에 그 당시 제도의 왕들에게, 지도자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바꿔봐도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손으로 내 지도자를 내가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지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올바른 지도자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싹 드는 지도자가 우리 손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뽑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임직자 투표할 때 보면 과연 이것이 이 민주적인 내 손으로 임직자들을 뽑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단지 프로필에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구나. 이분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거 보고 찍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속속이 다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임직자 투표할 때 보면요,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뽑아놓고 나서 얼마나 또 잘못 뽑아갖고 난리가 나는 일들. 이게 민주주의의 또 약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또 뭐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여기서 투표해서 뽑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아십니까? 저도 미국 투표 참여해 보니까요, 일단 이름 자체가 영어로 돼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또 사진 보고 그 인상 보고 투표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딱 사진을 보고 이분 선하게 생겼다. 이분 말 잘 듣게 생겼다.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또 여러 명이잖아요. 투표할 때 보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보니까요, 제가 투표할 사람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많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찍기는 그렇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이거 정말 허점이 많구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분들 중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중국 인민들은요, 자기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누가 뽑습니까? 지금 중국의 수상인가요? 뭐죠? 당 주석인가요? 누구죠?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어떻게 뽑힌지 아십니까? 중국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당이 모든 것이 공산당이 다 관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재능 있는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놓습니다. 여러 명을 뽑아 놓습니다. 관리합니다. 특별 관리합니다. 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은 인민들에게 맡기지 않고 똑똑한 당에서 관리한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딱 뽑아놓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직접 뽑는 지도자와 당에서 관리하는 지도자, 어떻게 보면 국민이 뽑는 지도자가 더 뛰어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저 행동이 더 괜찮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모든 것에서 최고입니다. 제도도 최고고, 그리고 헌법, 미국의 헌법이 얼마나 또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또 바꿉니다. 또 수정 헌법이라고 또 바꿉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헌법들이 좋은 헌법입니까? 요즘 미국의 헌법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엉뚱한 모습으로 또 바꿔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나갔다, 좋은 제도로 나갔다 볼 수 없습니다. 바꿔봤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제도는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옛날에 선거 구호였죠. 그렇게 바꿔놔봤자 잘 살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놈이 그놈이라고. 바꿔봤자 별거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저희 조상 가운데 정도전이라는 분이 저희 조상입니다. 제가 영주 옆에, 경상도 옆에, 영주 옆에 봉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봉화정입니다. 봉화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이. 근데 저희 조상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조상 이야기할 때 저희 조상 가운데 정도전이 있었다. 정도전이 3대입니다. 그 봉화 지역에서. 정도전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무너져가는 고려를, 썩어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모든 정신적인 어떤 이론을, 이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춘, 결국 나중에 이방원에게 비극의 죽음을 당한, 여러분들 한국에서 많은 사극, 연속극, 이 스토리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 스토리입니다. 이 정도전의 후예다.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정도전이 있다. 조선을 세운 그 위대한 사상가가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정도전과 정몽주, 위대한 사상가 두 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몽주가 정도전 편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암살을 당해 제거가 됩니다. 정몽주는 어떤 분입니까? 고려가 아무리 썩어도 신하가 왕을 배신할 수 없다.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정몽주의 생각이고요. 우리 조상 정도전은 고려는 썩을 대로 썩고 회복 불가능하니까 아예 판을 갈아엎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지켜보니까요. 결국 그때 당시는 정도전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혁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조선을 세웠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요, 조선이나 고려나 별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왕은 있고요. 그 밑에서 신하들이 자신의 배를 배불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수탈당하고 학대받고 다스림받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했지만 아무리 바꿔도 사람은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완벽하지도 않고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104세가 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찾아가서 할아버님을 만나면 항상 우리 외할아버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식사를 하든 그 모임에 목회자가 제가 있어도 우리 할아버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해 주실 때 항상 저희 할아버님 기도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기도를 꼭 하세요. 매일매일. 시골에 사시고 또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늘 보수적이죠. 근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기도, 저희 할아버님 104세이십니다. 그 옛날 이승만 때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분 구별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기도할 때는 저희 할아버님은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 편에는 기도할 때마다 좀 불편했어요. 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쩔 때는 제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로?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나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모습과 태도이구나. 이것을 우리 외할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불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 그래서 다 이것저것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거기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메모리얼 데이 휴일입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참 이 국가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순종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참전한 전쟁 가만히 보십시오.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다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다 남의 나라.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운동이 미국 안에서 일어났지만 결국 이 베트남 전쟁에도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남의 나라 전쟁, 내 나라도 아닌데, 내 문제도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내가 나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리저리 피해 다닐 것 같아요. 왜? 지금 내 나라 문제도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나가라고? 여러분들, 1950년대 일어난 한국 전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150만 명이 참여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다가 그냥 갔습니까?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에, 젊은이들이.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요, 미국 황금기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다. 지금도 살기 좋지만요, 한국, 그 당시 1950년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 정말 천당입니다. 미국은 없는 것이 없고 전기가 들어왔고 자동차, 높은 빌딩,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진짜 목숨을 잃고 나라에서 콜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때 명분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막 퍼져가고 있을 때 이 극동, 이 아시아, 한국이 최후의 보루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싸워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명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나라에서 이런 명분을 걸고 콜을 했는데 젊은 군인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목숨을 바치고, 참 미국이 그런 면에서 참 미국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참 순종적인 나라구나. 순종적인 거. 참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국가에 순종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강력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종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불의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그 일에 힘을 쏟지만 결국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보다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심판했던 자들이 언젠가 또 보면 그 자들이 또 과거의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 모습이 되어서 바뀌어서 또 그래서 또 새로운 의로운 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이것이 세상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불의를 심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진짜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비폭력 무저항 이것을 인도의 간디가 이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비폭력 무저항 이것을 가지고 결국 영국을 굴복시키고 인도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간디가 왜 그 힘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비폭력 무저항을 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폭력을 사용해서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비폭력 무저항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때리면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더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어찌게 보면 이것이 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위정자들, 그 리더들, 그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원수 갚는 거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밑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 불의한 세상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는요, 불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불의한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나 나쁜 나라, 나쁜 지도자를 만났을 때나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위협하고 욕하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구호를 같이 한번 외쳐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놓을 때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지도자들이 복된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